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디오도려 내가 먼저 쓰노니 무릇 예수의 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성도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인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저들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보아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국을 나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불이 붙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볼까? 그것은 내가 그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신분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포지티브하게 공격적으로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 이 세대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의를 끝내고 이제 저는 부활절 설교를 끝으로 해서 오늘 처음 이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의 간격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장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간격 속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고서 나타나신 11번의 장소에서 저는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그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동행하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있다가 이번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가야 되겠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사도행전을 이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크게 여러분들이 계열을 두 가지로 보면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의 사역,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특별히 말하는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탄생되고 형성되고 발전된 그런 역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과 성장과 발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가택연금으로 그리고 로마로 잡혀가서 가택연금으로 그게 끝입니다. 28장. 근데 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인 판타타 에뜨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하시게 하시면서 온 교회를 흩으셨어요. 지금 당시로 계산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을 회개했잖아요. 장정만 그랬다니까 그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저 3만 명의 대형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 드렸을 때도 있고 솔로몬 행각의 그 넓은 데서 야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성전을 건축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그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3번의 물음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심령에 물부터 쏟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그 비겁한 베드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다녔을 때 여러 나라를 쓴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 다녔을 때 또 한 번 다녔을 때 3,000명, 5,000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오순절 날에 15개국에서 왔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1년에 3번씩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아들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들과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동안 모은 11조와 헌금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1년에 3번을 왔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불경기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은 황금빛으로 찬란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요세푸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6월절에 온 15개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시킨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그 놀라운 시점에서 베드로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교회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계속 그 교회 안에서 머물고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만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우리끼리 쉽게 말하면 사치기 사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새 신자 오면은 어서오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 친교할 때 자기가 알던 교인, 그동안 잘 친하던 교인 그들과 친교하고 끝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새 신자가 와서 소외당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인간의 속성은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운 게 있잖아요. 왜 싸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 15개국에서 전도받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밥을 나눠주는데 그죠? 다 같이 떡을 떼고 있었으니까 같이 이제 숙식을 했던 상태였잖아요. 밥을 주는데 자기 히브리파 유대인이 오면 맛있는 걸 건져주고 고기 한 덩어리 더 주고 빵 맛있는 쪽이 더 주고 그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한 점 더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안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면 좀 덜 주고 차별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끼리라도 그곳에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나와요? 이제 7집사를 택해서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 이 모든 행정 처리들을 이제는 신실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뽑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들이 그 일을 해당할 때 그 7집사 안에 스데반이 발탁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고 같이 떡을 떼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즘에 이런 정도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까?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교회는 흩으십니다. 교회는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있지만 저는 작은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흩어져서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은 우리는 큰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어나클,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외우기 쉽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외우세요. 다음번에 시험 봅니다.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 성령이 너희 안에 전을 짓고 계신다. 성령의 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 너무 왜소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떨 때는 참 고난도 있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잖아요. 우리가 불쏘시개가 하나밖에 없다면. 근데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쏘시개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고 기도회 때 모이고 부흥회 때 모이고 이러면서 같이 불을 막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 판타타 에뜨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없어지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십니다. 데려가십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성도가 잉태되고 해산되고 그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밥 3끼 먹고 그냥 화장실 가고 똑같이 동물과 같은 그래서 애니멀 수준에서 머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상기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9장부터 나오는 바울의 회심부터 나오는 바울의 사역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정말 흩어지는 교회였거든요. 바나바가 그 담임 목사였잖아요. 안디옥 교회. 또 사도 바울이 부교육자였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들이 금식하고 안수해서 누구를 보내요? 선교지에 담임 목사가 부목사 같다는 거예요. 일반 그냥 선교사가 간 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제1수석 부목사가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뭐 지금 선교지로 떠나보내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계셔야 되지만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타타 에뜨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충성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 초청을 맞춰서 이제 강의를 설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 8절을 통해서 1장 8절과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조건은 교회가 탄생되기 전에 성도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탄생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네. 우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퍼스널리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요. 아버지, 아빠 이런 말 안 나온다. 주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분명하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receive the Holy Spirit, 그 영접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그냥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이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세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물세례 받잖아요. 나자렛 교회는 특별히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예수님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게 약식세례도 어쩔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매탕에 가서 보통 그래서 나자렛 교단의 그 교회들은 이 강대상 그 앞에 충매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닫아놓죠. 그러다가 이제 침례식이 열리면 그것을 열고 모든 교우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받고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나자렛 교단의 침례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요한의 침례인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회개했다는 것이 증거가 물세례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다 세례원 앞에 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내 심령에 그 무엇도 없이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구세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회개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 세례를 받는 표시는 뭐냐? 내가 물에 들어갔다? 그 말씀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나의 옛 죄가 죽었다. 나의 옛 성품이 죽었다. 그래서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뭐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영역 속에 산다. 하나님의 천국이 나에게 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례식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세례받는 교인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세례받을 때, 세례받기 전에 이 공부를 분명히 시키고 합니다. 나는 죽었다. 세례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날마다 이 세례식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살아서 내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사는 그런 삶의 현장에 그 24시간 우리가 살 때마다 내가 정말 세례받은 자로 사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세례를 받았나. 근데 오늘은 그 물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주의 증인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성령의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내부로 내 속에서 내조하시는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한 개인적인 성령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은 밖에서 임하는 거예요. Upon Holy Spirit.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뇌사자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 Upon the Holy Spirit을 원어로 보면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의 두루마기 옷을 입혀주실 그 말은 원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뜻입니다. 성령의 두루마기,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속에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제가 이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끊임없이 레이멜리를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입은 그 아름다운 옷이 정말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옷을 제게도 입혀주시옵소서. 그 말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입으신 그 옷, 그 성령의 두루마기, 그 성령의 아름다운 옷을 내게 입혀주셔야만 제가 증인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인의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의 첫 번째는 성령의 옷을 입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개인적인 받은 내가 구세주로 영접한 그 성령이 갖고는 사역이 불가능해요. 온 민족과 온 나라 열방에까지 갈 수가 없어.
그것은 내가 그저 내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하나님과의 구원의 성령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성령 안에서 내가 완전히 불타 죽고 날마다 내가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되는 조건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이 dynamis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능력, dynamis. 이것이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폭발시키고, 파괴하고, 그죠? 쪼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다이너마이트 역할이에요. dynamis는 성령의 능력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베파이스를 위도 홀리스피릿,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간구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무엇으로 임한다? 능력으로 임하는데 이것이 바로 권능인데 그것은 모든 단단한 마음들을 쪼개고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 어떤 사람이 정말 완고하고 괴팍하고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 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dynamis가 임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권능이란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하늘은 1층천, 2층천, 3층천. 1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그죠? 2층천은 뭐예요? 공중권세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사는 3층천까지 그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땅의 권세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음부, 무적행까지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권능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장소와 이 말씀을 주신 모든 기간은 제자들에게 40일을 사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 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 5번 나타나셨는데 이 1장 오늘 8절 읽은 사도행전 말씀이 마지막 5번째 나타나는 것이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서 요한복음 통해서 나타나신 그 모든 것은 이 지금 1장 5절 8절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풀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증인들이. 그 증인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면 Fill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과 우리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작은 교회라도 지금까지 이제 18년 때 20년 돼야지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20년의 사역을 마치고 아마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날짜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정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전 맨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은 꺼주세요. 상황할 때는 그냥 꺾어주세요. 새갈 때 많지 않습니까? 왜 상황할 때를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시면서까지 그 소리 나게 부르시려고 그 상황할 때도 막 세워서 또 거기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손을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쓰시려 하십니까? 주위에 보면 새로운 갈 때도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해도 몇천 번 했을 것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이니까 끄고 싶었고, 상한 갈대니까 꺾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새 갈대 주시면 새로이 불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불탄 벽돌로 하나님의 성벽을 만드십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만들 때 벽돌이 없었어요. 새 벽돌이 없었어요. 다 불탄 벽돌, 그 까맣게 된 벽돌, 그 벽돌을 골라서 성벽을 세웠거든요. 근데 문헌에 보니까 이 불탄 벽돌이요 1.5배나 강하대요. 새 벽돌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 믿다가 좌절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보고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 각각의 삶 속에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나에게 있고, 그죠? 응답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문제가 더 상재해 있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있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낙심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들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불탄 벽돌로 하나님의 든든한 성벽을 세워서 그 모든 이리 때와 늦을 때가 밤에 침범하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 성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불탄 벽돌로 쓰신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도 내가 나이가 들었다, 아프다, 뭐 이런 핑계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불타면 불탈수록 더 쓰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자원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upon the Holy Spirit, 나의 머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하나님, 내가 성령의 그 세례로 내가 내 모든 것이, 내 옛것이, 내 옛성품이 나의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물이 되어서 내 심령을 씻으면 내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주홍 같은 붉은재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처럼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힘으로,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코로나 때의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는데 이나마 내가 살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증인들로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육적인 호흡을 주셨다면 그 생명과 호흡을 주셔가신 주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족하니까 저도 오늘 하나님 홀리 스피릿, 나의 그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fill with the Holy Spirit, 나로 성령 충만한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반드시 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권능을 받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간다고 뭐 선구지 나간다는 뜻은 있지만 가서 나오거든요. 여기 자세히 안 나왔지만 사도행전 1.8절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오죠. 먼저 going, 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제자를 삼는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또 to obey, 순종케 함으로,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것으로 너희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1.8절의 말씀을 좀 해석해요. 가야 돼요. 멀리 가는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가족에게도 가야 되고 내 친척에게도 가야 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도 가야 됩니다. 이것은 새신자를 말씀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정말 소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참 가지가 세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친척 언니 집을 방문했는데 그 언니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한 반쪽이 됐어, 사람이. 제가 6년 전에 봤는데 반쪽이 됐어. 밥을 못 우울증이 먹는데요. 뭐예요? 우울증이.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산병원이 뭐 암을 고치는 병원인데 거기서 또 우울증도 치료하는지 그 병원에 매일 저런 그 오빠 되시는 분이 그냥 그렇게 다니고 그래도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명이 그냥 다 같이 우울증이 있거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집에. 우울증의 원인을 살펴보려고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씩. 근데 우울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딸 집에 그 소녀딸을 봤는데 너무 할머니가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고 한 숟갈씩 먹이고 그래서 옹야옹야하니까 이 딸이 보기에, 이 딸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미국식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애가 울면 방에 가둬두고 울게 만든다는 얘는.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거니까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그 딸한테 이 할머니는 너무나 정성을 지불을 하니까 그 손녀딸이 버릇이 없어지니까 엄마 이제는 우리 집에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파출부를 불러서 아기를 보게 하겠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애가 컨트롤이 안 돼. 그런 충분히 이해하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너무나 그냥 옹야옹야하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엄마가 병이 생겨요. 이 처음 생긴 이 손녀딸에게 그의 온 정신과 온 사랑을 다 쏟았던 거예요. 순복음교회 권사님께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요. 제가 원인을 짚었습니다. 언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네, 그 손녀딸을. 하루도 안 보면, 한시도 안 보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고. 주말에 토요일, 주일날 딸이 이제 보니까 안 가는데 그 이틀 동안은 괴로워서 못 잔대요. 보고 싶어서. 삼사병에 걸려도 그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렇게 손녀딸, 그 손주 하나까지도 컨트롤이 안 돼요. 거기에다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자기의 온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붓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병이 걸리고, 그래서 우울증.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한심스러운 병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언니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린 그 돈을 이 마지막 말세에는 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굴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제가 한국 갔더니요, 자기밖에 몰라요. 앞에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거들떠 안 봐요. 나만 거들떠 봐요. 나 가서 거들떠 보다가 혼냈어요. 간섭하다가. 이 사람 좀 일으켜주세요. 저 사람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엘리베이터라고 막 할머니가 뛰어오는데도 문 안 열어줘요. 나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한번 놓치면 전철 5분을 더 기다려야 된다. 한 대가 올 때까지 5분이 걸리는데 그 5분 때문에 아무리 할머니가 쫓아와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5분이 늦어지니까. 현대인들이 그렇게 각박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5분 때문에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5시간, 어떨 때는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며 생명을 구하는데 5분이 아까웠어요. 그 문을 못 열어준 거예요. 할머니가 털에 숨이 차게 뛰어오는데도 다 알고 하세요. 그거 제가 간섭했다고 혼났잖아요. 문 좀 열어주시라고, 앞에 있는 아저씨. 저는 뒤에 탔거든요. 뒤에 가 있으니까 문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빼곡하게 앞에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아저씨한테 제가 명령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 할머니 좀 뛰어오는데 문 열어주세요. 안 열어줘요.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어요. 그때 내 친구 여자 목사님이
투수쯤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다가 혼나. 어떻게 혼나는데? 그러다가 싸움 벌어지면 한 대 맞는 거지. 아니 여자 목사님이 요즘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한국의 지금 실정이라니까. 다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 재밌는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거 5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사람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옆에 죽어도 안 쳐다봐요. 쓰러져서 덮어놓으로도 안 쳐다볼 거예요. 하다못해 지하도를 내려가는데 어쩜 사람들이 제주도 가지고 온지 몰라. 지하도 내려가면서도 이게 셀폰에다가 문자를 하면서 내려가요. 나는 세상에 그냥 내려가서 옆에 붙잡고 내려가길 판인데 에? 제주가 좋아. 근데 우리 장선 기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살아서 그런지 문자를 하는데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문자를 하시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전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거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자식보다 손주를 더 사랑하는 거야. 전부 자기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증인을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뭐하러 주시겠습니까? 능력은 말씀을 전파하러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더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물질적인 것,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플러스 더하시는 거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너스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애쓰며 살잖아요.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보세요. 여러분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어디를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곳에 내가 나의 초점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지 정말 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은 사역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지상 사명이라고 합니다. 지상 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은 신약에서 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십계명에 1부터 4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 다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계명은 그 한 계명 안에 6계명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두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대강령을 주시고 지상 계명을 주셨어요. 지상 계명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상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여기에도 있는 너희는 온 족속으로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증인돼야 합니다. 그 사명 말고는 다른 사명이 없습니다. 증인 되려고 힘써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홀리 뱉타이즈 위더 홀리 스피릿 나열로 성령 세를 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그 옷을 내게 입히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사로 가는 곳마다 내가 주님의 엠버서리 대사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입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가 죽을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에 우리가 기한이 있고 그래서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그래서 뽑아버릴 때가 있고 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때에 저축받지 않는 큰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가 와야 되고, 때를 내가 맞춰야 되고, 때를 봐야 되고, 그런 말씀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증인으로 사는 것은 때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날까지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증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가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명분을 얻든지 새신자를 구원하든지 아니면 낙심된 자를 구하든지 병자를 치료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런 자들, 이런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끝날까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증인 되셔야 돼요. 증인 되셔야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매일 이 구절로 저는 묵상합니다. 10편 23편 마지막 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막 간절히 소망하고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죠? 믿음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의 심령으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라오면서 축복해 줘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돈을 쫓아가면 안 되죠. 돈 못 벌어요. 돈이 나를 쫓아가는 거지. 정말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고 돈이 그러하여금 쫓아오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사업가를 보니까. 돈 못 벌고 평생 그냥 거기서 그냥 한 사람은 돈을 날마다 쫓아가. 응? 그 돈이 날마다 도망가. 쫓아오니까. 돈은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을 하다가 도는 거예요, 사람이. 그 돈을 쫓아가면 돈은 더 도망가.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스스로 나를 쫓아와야지 내가 축복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축복도 받고 싶으시죠? 돈의 축복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다는 그런 신명으로 나를 따라오셔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10편 23편 6절은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얼마 살지 알고 다 가잖아요. 주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우리는 주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살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증인들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나를 따라오면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내가 듀나미스를 받고 땅 하늘과 땅의 번수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넘어진 자를 붙들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이런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부족한 것이 오면
만족된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Holy Spirit with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fill with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을 세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를 못 잊게 하셔서 주의 증인들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주님 앞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직도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저희들이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며 함께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증인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